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네, 천지불인이라고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가 올 때 선인이라고 피해가고 악인이라고 그들에게 고통이 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은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 재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선인은 피할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런 큰 문제 앞에서도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작은 문제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심한 우울증이나 또 자살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수없는 경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피해야 할 곳을 찾아서 슬기롭게 헤쳐나갔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다가오는 인생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며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지를 얻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22장 앞에 21장의 내용에 보면 자연재해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 해가 갈수록 첫 해, 두 해, 3년을 가도록 계속해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 앞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속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까지 이뤄서 계속 기근이 찾아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울의 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이 기브아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기브아 족속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족속 중에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물을 기르고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아남은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브아 족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못된 여호수아의 약속이었지만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다른 족속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이 기브아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가서 도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까지도 그들을 치고 승리하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이 기브아 족속들을 다 죽이기로 몰살시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이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사울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 이게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축복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기브아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를 축복해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7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기브아 성벽에다가 매달아서 죽이고 그 우리의 저주와 한을 거기다 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은 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의 기생첩이었던 그 리스바의 두 자녀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오올랍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벳산 성벽에다가 달아서 그 한을 풉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그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리스바라고는 첩이 그 자녀들이 두 성벽에 매달려 죽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기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 리스바의 그 부모의 모습을 다윗이 같이 공감하면서 그 장례를 잘 치러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3년 동안의 그 기근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19절 22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블레셋의 거인족 5명 4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비세 그 요나단의 그 요압의 아들 스루야의 아들 그 요압의 동생 아비세가 도와가지고 다윗이 이스비브돔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거인이었어요, 거인. 그래서 그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고 3칼을 찬 사람, 한 50kg 정도의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거인이었는데 다윗이 피곤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아비세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또 수르야의 아들의 이런 도움도 있었지만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또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이 장군을 쳐서 또 죽입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인족들이 살아있는 그 블레셋, 심지어 가드에는 그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인 이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부터 전쟁이란 전쟁은 다 백전백승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 능한 이 다윗도 마지막 그 거인 장군들 4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피곤하게 거의 죽을 뻔했다. 그리고 다른 그 거인들은 죽일 수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장군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죽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 20세도 되지 않았을 때 처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호통 앞에서 이스라엘 그 장군 군인들이 다 엎드려서 쥐죽은 듯이 있을 때 나가서 싸울 때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가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그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거인 앞에서도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피하면 내가 그냥 상대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재해 앞에서 내가 상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인데 이건 뭔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변상을 했잖아요. 7명을 대신하여서 그 핏값을 치르고 그 저주를 풀었던 것이고, 또 이 전쟁에서도 이제 자기가 전쟁에 능한 자였지만 마지막 이 전쟁에는 나이도 들고 피곤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삼마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도 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비새 아들 아비새를 통해서도 건지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재해, 인생의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고 그걸 당할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아픕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피할 곳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은 바로 기적의 인생입니다. 요즘에 광고 중에 그 백석대학교 총장님이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습들이 기적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도 안 낳잖아요. 농촌마다 사람들이 다 비어갑니다. 저주 아닌 저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독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다 전쟁을 벌였는데 블레셋은 물론이고 모압과 암몬, 아말렉, 소바, 에돔 등과 차례차례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을 다 이겼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방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평생 전장터에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패배가 없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22장에 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 뒤에 그가 쓴 감사의 노래입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10년 동안 쫓기면서 그럼에도 구원하신 그날, 그 승리를
자기가 다 경험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18편 그 서두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냐고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는 그 종이고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나를 폭력에서 구원했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일이 항상 생각납니다. 제가 군대에 이렇게 군종병으로 있다가 신촌에 빛과 소금 그 책자를 가지러 대대장님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된 거죠. 가서 다른데 우리가 말하면 땡땡이 안 치고 그 책을 수령해갖고 와야 내 임무가 수행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 일이 열렸는데 이 시작에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이해병 애들이 있었어요. 해병 애들이 휴가 갔다가 이제 복귀하면서 그 이등병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저기 육군 간다. 저 책 뺏어오라고 막 시키니까 저는 그때 일병인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막 그 책을 빼앗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는 같이 이제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지시를 했던 그 고참들이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그분이 이건 놓고 빨리 피하라고. 저는 이제 처음 이걸 갔다 오는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큰 싸움이 돼가지고 어쨌든 놓고 제가 이제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병들하고 싸워가지고 또 뭐 해병들 그 군인 경찰들도 오고 이렇게 좀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폭력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것 같다. 그 생각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또 오늘 다윗도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10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이 다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거든요. 특히나 사막은 그 지형이 수시로 변합니다. 바람 한 번만 세게 불어도 여기에 산이 있던 것이 다시 저쪽으로 옮겨가서 산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바위산을 이루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모래산이 옮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서 그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그 밑받침이 되는 그런 든든한 바위도 있고 또 그런 그 절벽과 같은 큰 봉우리와 같은 요새가 되어주는 피할 그런 바위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그런 반석이시는 피할 바위가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요새가 되어 주신다.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요새 안에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적군을 방어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고 건지시는, 둘러싸여 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체절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을 되어지면 이 거미가 줄을 많이 치잖아요. 한번 사울에게 쫓기다가 정말 동굴에 갇혔는데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 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혼자만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추격하던 사람, 이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 없다 하고는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수비하는 게 방패이고 또 뿔은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경험해 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 기근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큼이나 위험한 순간을 많이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기 질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데 누가 시기 질투하지 않겠어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았죠. 성령의 사람한테 시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앞에서도 오늘 그가 피곤하여서 이제 싸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비브놉을 아비새가 도와서 이기게 하시고, 또 다윗만이 그런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 앞에 다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한번 승리하고 나서는 아비새가 도와서 이스비브도 이기게 되어지고, 또 이 발가락 손가락 6개씩이나 있는 이 그 거인들까지도 다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삼마의 조카가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데 나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만 골리앗을 이기고 거인을 이긴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뜻하지 않는 환난과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위험의 순간들 속에서도 그 무서운 함정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겨냥하고 다윗을 향해 쳐놓은 무서운 함정이었는데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꼼짝없게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많은 위험들을 이겨내고 강한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위험할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17절과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찾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가만히 앉아 기도한 것이 아니라 24절로 25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항상 모든 사람의 간증의 특징이 먼저 회개케 합니다. 회개케. 그래서 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죄악을 피하였다. 최선에 다해서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도 내가 지난날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원수 마귀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번을 작정한 것이죠. 그러나 한 달 동안은 기도를 못하게끔 어떤 신에게도 내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고 그 의대로 눈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에게 의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자기를 먼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그런 완전함과 깨끗함과 그런 사악하지 아니하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은 이놈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네가 힘으로 이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이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력 숫자를. 그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3일 온역으로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아리오나 타작마다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의 공식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이 세 가지 승리의 공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 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완전하다는 말은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도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처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다 승리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을 앞에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건짐을 얻게 되고, 또 자기는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까 두렵다고 하면서 병사들이 나아가서 그 거인족들을 또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자기와의 전쟁, 다른 사람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욕심과 욕망과의 전쟁, 또 근심과의 전쟁, 시험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의 흉계를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어집니다. 말씀에 오로지 우리가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윗의 인생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거친 전쟁터와 같은 때가 많습니다. 이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삼키듯 다가올 때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종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